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성경 봉독 시편 90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 1절로 17절까지 이 시편 90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연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권을 중심으로 해서 2권과 4권 또 1권과 5권이 함께 서로 대칭이나 대조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권은 2권에 대한 응답이나 2권에 대해서 대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권이죠. 대권으로 2권은 42장부터 42편부터 72편까지 그래서 탄원과 간구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또 주제를 잡으면 심판과 구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권은 탄원과 간구,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심판과 구원 이렇게 오늘 시편 4권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90편의 제목을 보면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시편의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편, 그러니까 모세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책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그러니까 구전이라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성경으로 집대성된 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일부분 또는 포로 후기 시대에 전체적으로 다 집대성이 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제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해석을 다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저자라는 증거는 사실은 본문을 제외하고는 없고요. 제목의 뜻을 보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모세의 저작이다 또는 모세에게 바치는 모세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90편을 지금부터 좀 천천히 살펴보시고 마지막에
이 목적과 의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90편은 5개의 부분으로 오늘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90편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시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은 서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면 창조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생이란,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앞에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3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인생은 티끌에 비교할 수밖에 없고 티끌만 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티끌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인생을 창조주께서 돌아가라 해서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나서 다시 땅속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앞에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고 발견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들이 발견한 것들이 이어지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대인데, 그것에 비하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 중에 이미 지나간 하루.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1000년의 하루, 1000년도 많은데 그 중에 1년에 1000분의 1의 1년에 또 365분의 1인 하루에 지나간 어제 같으며, 또 매일 밤 오는,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밤의 한순간이라고 인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가 홍수나는 것처럼 인생을 한꺼번에 쓸어가시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권위자이시고 주인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비해서 인생은 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6절에 후반부 아침에 돋는 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하루마다, 하루 외에는 그 꽃은 곧 마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풀과 꽃이. 그것에 비교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노하심에 순간에 소멸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분내심에 따라서 우리는 놀라기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지극히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지금 저자가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구체적인 문제가 8절로 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생이라고 하면 곧 나오는데 10절에 그게 나오는데 평생을 어떻게 하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70년의 세월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내용으로 볼 때 보면 이 저자는 70년,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후에 있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또 혹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지금 현재 오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시편 90편의 저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11절로 17절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차근히 들어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면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한 세대, 다시 말하면 한 70년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날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반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와 간구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마지막 17절을 보면 이때가 언제였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난 후 또는 성전 건축 후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난 후, 그래서 견고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27절로 90편을 마무리하고 4권을 들어가는 도입부로 이 90편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적인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을 지내고 돌아온 그들이
그 인생이, 그 70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순간에 불과하며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반대로 그 하나님의 영원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티끌 같은 그 날을 거꾸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리의 손으로 성벽을 쌓아 올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작은 날수,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간구와 감사, 그런 모습들을 90편의 처음 시작 부분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간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어서 91편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기대로 그들에게 이어지게 하냐면 성전이 재건돼서 신앙이 다시 자리를 잡고 또 성벽을 재건하면서 대적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행정 능력이 생겼습니다. 국방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고 깨달았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어지는 91편에 대해서 91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91편에 그대로 간구함으로 시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했던 예수님에 관련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 말씀들이 오늘 시편 91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인용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시편 91편을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들은 바로 이 시편 91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면서 이 제4권의 목적과 또 이 4권이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를 오늘 91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원하는 메시아상을 기도했던 것이 신약성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응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오늘도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4차 시기에 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한 8명에서 9명 정도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일단 모두가 함께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리 상의를 드리지 못했지만 주중에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서 운영위원들과 상의를 드려서 대면 예배가 훨씬 더 좋으시겠다라고 하면 1부, 2부를 나눠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인생, 코로나19 기간에서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평안한 주일 또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